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국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널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433장 찬양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붙드사 주께로 나아가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조혜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죄악 가득한 이 땅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거짓과 탐욕, 부정과 부패, 미움과 시기, 불신과 불순종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고쳐주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거짓의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연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 그 가정과 동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며 북한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화평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피택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3월도 어느덧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 열심히 하시고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찬양하는 것이 늘 그런데 이런 복음송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되라는 그런 찬양이죠.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같이 함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여기까지만 부를까요?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이 인간사의 죄악이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의 이름을 믿을 때에만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전 부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갈등과 다툼과 분쟁 속에 살아가지요. 이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향한 인간 본성에서 기인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둠과 공허를 뚫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은 죄의 시작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자신의 만족, 기쁨을 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동시에 깨뜨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역사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다툼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졌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원만하니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젠더의 갈등도 있고 이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들은 더 큰 피해들을 낳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죠. 오늘날 지구상에도 여전히 이 전쟁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피해 현장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과 다툼, 분쟁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사람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다툼과 전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정말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팍스 로마나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팍스 로마나는 로마로부터의 평화를 이야기하죠. 로마라는 나라의 힘, 로마라는 나라의 강함으로부터 생겨나는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 평화는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평화이잖아요. 힘으로 굴복시킨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죠. 그것은 억압과 굴복입니다. 또한 그토록 평화를 외치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꽂기 위해 십자군 모집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군 전쟁은 100년에 걸친 아주 오랜 전쟁이 되었고 끝이 없는 전쟁이 되었죠. 그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였죠. 평화. 그러나 이건 역시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전쟁을 위해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부정된 행위라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모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들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생산해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산되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일 수밖에 없죠. 금방 깨어지고 마는 그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거짓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에도 이 팍스 로마나의 영향 아래 있었던 때였죠.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이들에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먼저 이 화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화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이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한,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죠. 또한 화평은요, 평안 또는 평강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팍스 로마나를 일군 아우구스투스 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많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혹은 장소나 상황을 평화롭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피스메이커는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어떤 공동체에 그런 피스메이커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더 평화로운 또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처럼 피스메이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하트마 간디. 그는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자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간디의 정책이나 철학, 이념 같은 것들은 분명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에 일치합니다. 그럼 간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럼 그 간디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그는 분명 힌두교인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다고는 하나,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힌두교인이었죠. 그러므로 간디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이기는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퀘스천이 찍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전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럼 어떠한 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팔복의 이야기를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서만 나오는 특별한 반응이기도 해요. 이 산상수훈은요. 때문에 간디처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이 화평이라는 뜻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샬롬은요, 하나님, 이웃, 민족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평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를 잘하죠.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에이레네와 이 행하다라는 뜻인 포이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요, 단지 상대편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거나 사이좋게 지내는 어떤 유화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만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화목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함 없이,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화평함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볼 수 있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화평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샬롬은요, 거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샬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죠. 그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샬롬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없는
애써야만 하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평화를 다시 잇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버림으로 대신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입니다. 어떤 다리요? 희생의 다리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희생의 다리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어두움 가운데 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생의 다리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연결하시는 희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평강의 주체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깨어졌던 어둠에 감추어졌던 평강이 다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화평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화평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는 자, 그 화평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화평의 주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화평,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시는 화평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분께서 이루신 그 희생,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 그 보혈의 피,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평강의 은혜의 물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우리는 이제 그 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 곳을요, 오늘날 팔복산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 팔복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꽃이 만발한 들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사막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지리적으로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죠. 오아시스와 같은 곳, 또 사막과 같은 곳이 동시에 있는 곳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사막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요, 아름다운 수목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처럼 전혀 다른 현상이 그곳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한 곳은 물이 흐르고 한 곳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물이 공급되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물이 흐르지 않는 곳, 물이 멈춘 곳, 물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만이 펼쳐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화평이 있는 곳과 화평이 없는 곳이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희생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푸른 초장과 같은 화평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은 그곳을 향해 가야 하며 그곳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는 평강의 주체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복음의 물결, 평강의 물결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죄악으로 삭막한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은 사막이 아니라 은혜의 현장, 평강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고 살아갔어요. 그 며칠간의 기간을요. 그들 가운데는 전혀 평강이 없었죠.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처럼 어둠 가운데 평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의 마음, 삭막한 사막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머물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깨어진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은혜의 물결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너희도 그러한 희생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희생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엔 이런 직책까지 주셔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작고 미련한 아주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나 어떤 놀라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작고 미력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가 움츠려들어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매일같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의 은혜로 흘러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주님을 오늘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요. 무엇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평강의 은혜를 부여잡고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화목케 하는 직책, 화평케 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찬양입니다만 주보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내가 그 높은 곳 주님의 은혜의 현장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평강의 은혜의 현장에 내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 세상의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몰아칠 때,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움츠러들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평강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 그 평강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 은혜의 물결 가운데 내가 함께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화평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날마다 회복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 그 평강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 우리 역시 그 평강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막혀진 그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희생으로 깨어져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청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워져 살아가라.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같이 흘러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강을 전하는 자로, 평안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희생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2절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성도들 위해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가정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직장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희생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민족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 위에, 그 백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